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밧세바 가는 사건 이후에 칼에 대한 예언이 12장에 있고 13장부터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드시겠죠? 여기서부터 그 예언이, 칼의 예언이, 분열의 예언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13장부터 말씀의 전개는 칼의 예언에 대한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가 분열된다고 한다면 왕으로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분열을 막기 위해 어떤 수를 다해서라도 이 분열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겠죠. 이것이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왕자입니다. 왕세자입니다. 반면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는데 압살롬은 왕위 계승 서열 2위의 왕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죽으면 그 다음 왕위 계승은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다윗 왕실에도 외척이 있고 왕자들에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이 일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참으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암논을 처벌했으면은 왕위 계승의 구도에서 무게추가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고 왕세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왕위 계승 서열이 압살롬인데, 암논이 죄를 범했단 말이죠. 죄를 범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면 왕위 계승 그 서열의 무게추가 당연히 두 번째인 압살롬에게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윗 왕실에서 권력 다툼과 어지러움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합니까? 13장 21절에 보면,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그저 노하였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저 노하였다. 그냥 암논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야단치고 혼을 내는 그 정도로만 그쳤던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왕권의 안정을 위해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겠습니까? 누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당연히 화가 치밀어 감정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공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압살롬의 입장은 20절에 보면 다말에게 그냥 너는 조용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누이 동생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압살롬은 자기 누이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꽤 오랫동안 참다가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데 양털을 깎는 날 암논을 초청해서 그를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37절에 보면 사무엘서는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압살롬이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는 왜 빼도 될 그 이름을 여기에 집어넣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아직 온전한 왕권을 가지지 못했을 때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그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세력을 키우기에 내세운 정책 중에 하나가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에게서 암논이 나왔고 셋째 부인에게서 압살롬이 나왔는데 두 번째 아들은 병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서 가장 집안이 좋은 왕자가 바로 요 셋째, 왕위계 서열 두 번째인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거기 보면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외할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이었던 겁니다. 구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전략지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작아도 무시할 수 없는 외교적 힘을 가진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7년 있을 때 다윗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멋대로 암논을 처단해도 다윗이 어쩌지 못할 것을 정치적으로 계산했고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을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9절에 보면 암논을 잊고 압살롬에게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슬 왕과의 외교적 마찰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잊고 요압이 나중에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또 의아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고도 2년 동안 압살롬을 또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고도 만나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다윗이 나라의 분열을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압살롬을 만나준다면 사람들은 왕이 압살롬의 죄를 공식적으로 사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공적인 지위를 다윗이 공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암논이 죽었으니 압살롬이 왕위 계승 1순위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왕세자에게 이런 일들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왕위를 압살롬이 가져가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것을 방지하고자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던 것인데 압살롬이 관계를 부려서 다윗을 만나고 입맞춤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 사무엘하 15장부터 압살롬이 공식적으로 정치운동을 시작하는데 다윗을 아련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왕의 승인이 없이 압살롬은 형제를 죽인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다윗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압살롬이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하였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올라오는 자들의 그 길목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저 성에는 너의 송사와 재판을 들어줄 공정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의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이 아닌 자신이 이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설득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다윗에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밧세바 가는 사건 그리고 우리아 살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고 암논에게 복수를 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서 보인 다윗의 인본주의적인 샬롬의 정책이 오히려 다윗에게 덫이 다윗을 올가매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왕인 다윗이 예루살렘을 황급히 도망쳐야 했던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헤브론 7년 통치기간 동안 아내들을 많이 얻어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은 세상 나라들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타고 다니는 말을 얻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다윗에게 해당되는데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말을 얻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게 신명기가 왕에게 요구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아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내는 다른 사람이나 나라와 외교 동맹관계 맺는 것을 상징하겠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왕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는 왕에게 이것을 요구하는데, 다만 평생의 율법서를 자기 곁에 두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초기부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낳은 아들들로 인해서 이런 병고를 이제 당하게 되고, 결국에 자기가 뿌린 씨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시기가 이전 사사시대와는 차별화된 샬롬의 시대요, 안식의 시대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샬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의 왕이라면 이 샬롬과 안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샬롬의 반대는 분열입니다. 이스라엘의 샬롬과 안식을 지키기 위해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이 눈물들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백성을 목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시글락에서, 그리고 밧세바 사건에서, 그리고 오늘 읽으신 압살롬의 죽음에서 깨닫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에서 주신 칼의 예언, 그러니까 분열의 예언 앞에 다윗이 취한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의와 정의를 결여한 인본주의적 용서와 화해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도리어 왕위를 노리던 아들에게 빌미를 주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새로운 분열을 막고자 취했던 다윗의 정치적 입장이 결국에 압살롬을 죽이는 결과로 드러나게 되고, 다윗이 왕권을 압살롬으로부터 되찾는 과정에서 누가 왕 가까이에 있느냐는 그 문제로 결국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19장 후반부터 있게 되고, 이 분열의 씨앗이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와 순종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적 화해 정책은 결국 다윗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아픔으로 남게 됐고,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선정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의 최종점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죽이려던 아들을 죽이는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안식을 지키기 위해 취했던 정책들이 비록 왕으로서 나라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악의 최소 단위에서조차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다윗이 죽은 압살롬으로 인해 애통해하며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이라고 울부짖는데 더욱 근본적인 다윗의 비극은 설사 다윗이 압살롬을 대신해 죽었다 해도 이스라엘의 안녕과 안식을 해치는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압살롬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애통했던 것은 압살롬에 대한 부성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칼의 예언이 자신의 가정에서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태로부터 죄인이었던 타락한 자신, 비참하고 끔찍한 그 죄성과 본질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고 자신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바로 참되신 왕이신 메시아임을 더욱더 대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안식을 위해 여러 일들을 정치적으로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일뿐입니다. 공의에 기초하지 않은 다윗의 정책은 이스라엘의 분열의 씨앗으로 배태되었지만 공의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샬롬의 씨앗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는 곳은 십자가가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참 안식을 누리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는 곳, 바로 십자가와 약속이 있는 바로 그곳은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안식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열심으로는 분열만 키우는 것을 경험했죠. 그 경험 속에 나온 시편들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묻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소망이 가득한 곳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시화되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요, 이를 상징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죽이고 우리의 방식들을 죽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다운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안식과 샬롬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